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임이 참 위축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한 주간 하나님의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20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기도하며 보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굳게 서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33편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새벽의 특송은 청년회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청년들, 주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의 청년들에게는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악한 문화적인 상황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 가운데 미래의 꿈을 가지기보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더 많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더 많아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자신이 가지고 부딪혔던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진로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친구의 문제와 또 결혼의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숱한 마음의 고민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귀한 은혜와 삶이 그에게 부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133편은 132편을 뛰어넘고 13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132편이 좀 길기도 하긴 하지만 133편이 가져다주는 그런 복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32편은 적당한 시기에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133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마지막 시편입니다. 물론 134편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전에서 떠날 때 부르는 찬송인데요. 떠나는 자들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인데 133편은 그야말로 딱 도착해서 성전에 도착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광경,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모인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133편의 내용입니다. 천국 순례자인 우리의 그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번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곳,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근데 이 오늘 133편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에 대한 감사가 이제 절정에 달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무리, 하나님 백성이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서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내용이 오늘 133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절정, 이곳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홀로 누리는 그 내용이 아니라, 고립된 채 누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을 다 열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그런 감사의 절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례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오늘 133편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그 복의 내용은 너무나 깊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서로 함께하면서 가슴 벅찬 기쁨과 즐거움의 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서로 의기투합이 되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가 된 사랑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그들을 복주고 계심을 봅니다. 그것을 지금 시인의 입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2절과 3절에 먼저 두 가지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이게 이제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예. 이 부분만 봐서는 이게 어떤 아름다운 모습일까?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수염까지 내리는 거. 좀 아이고 찝찝해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근데 여러분, 이 기름이 머리 끝에서 내리는 이 장면은 뭐냐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데,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 부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있는 그 아론의 제사장이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을 때 그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얼굴을 지나 수염을 지나서 어깨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 모습, 바로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별거 아닌가, 아무도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끌 수 있는 사람이고,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시키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제사장의 역할이요, 우리가 서로 가장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교회에서 전하, 직분자, 장로님이나 이리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죄 용서를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죄인으로 함께 모였지만 죄가 힘을 잃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죄가 기승을 못 부립니다. 왜? 서로의 죄는요, 용서받을 때,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죄는 사라집니다. 죄는요, 내가 안 지어야지,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죄는 고백할 때 죄의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된 죄를 용서받을 때, 용서받으니까 죄를 고백하죠. 바로 그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 속에서 죄는 힘을 잃고 바로 그 속에서 용서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우리는 함께 모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우리 서로에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 가운데 서로 함께 마음에 짐지고 있는 죄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우리는 죄가 힘을 잃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그런 복을 선언해 주고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 이것도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이슬이라는 것부터가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이슬이 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가 절대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곳 지역은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씨가 말라 없어져 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물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이슬입니다. 그 이슬이 엄청난 이슬이죠. 특별히 이 헐몬산의 이슬.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저 북부에 있는 만년설입니다. 그 하얀 여러분 이렇게 꼭대기에 하얗게 눈설이 있는 그 만년설, 그곳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건조한 밑에 지면에 닿아서 이렇게 이슬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슬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 이슬을 통해서 이제 생물이 자라고 자기들이 이제 생명을 공급받고 그런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있는 이 무리들을 바로 이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내림 같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대감이 있구나.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기대감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주고 성장시켜주는 요인이 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서로 문제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가 되어서 모여 있으면요, 우리의 거칠고 모난 부분이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그냥 부딪혀 깨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온전하게 다듬어 가게 하십니다. 서로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서로를 더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서로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서로 좀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할 때 하나님은 서로를 세워주시고 서로를 성장시켜주시고 서로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오늘 한순간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 순례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바라보고 누리고 깨닫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죽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더더욱 모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일면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만남을 한번 다 끌어당겨 보십시오. 함께 있으면 제일 좋은 친구들, 함께 하면 너무나 푸근한 우리 가족들, 서로 기쁨을 느끼는 동료들, 함께 일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그 동료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가장 좋은 관계들을 한번 다 끌어모아 보십시오. 그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그보다 더 넘치는 거겠죠. 바로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한 일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곳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용서를 나누면서 서로의 기대감으로 함께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뭐냐? 지옥은 자신이 가장 저주하는 원수와 함께 묶어놓고 영원히 살게 하는 곳이 지옥이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고통스러운 장소, 그 지옥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표현한 대로 더없이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바로 그곳,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자리가 누려지는 곳.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함께 아는 것이죠. 함께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참 아름다운 시편이지만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33편의 아름다운 고백과 우리의 현실은 참 때로는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당연한 현실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도착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과정까지 서로 얼마나 얽히고 설키는, 서로 갈등하면서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하고 또 싸우면서도 이 길을 걸어왔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 부르는 이 찬송,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처음 창세기 첫 인간관계의 첫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이 아우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창세기 처음부터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수많은 형제의 갈등 관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지, 요셉을 애굽으로 판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수많은 형제의 갈등 관계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이해보다 수많은 갈등과 경쟁과 싸움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133편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내리는 겁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위로부터 내립니다. 기름이 머리로부터 아래로 내립니다. 내리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을 아름답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봅니까? 위에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쓰라린 상처가 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공동체를 갈망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서로 개별화, 개인주의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함께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이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로 함께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주일에 함께 예배로 모여서 함께 누리게 될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서로 함께 만끽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곳에서 영생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 순례의 여정을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내일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함께하는 주의 몸된 교회 예배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이 서로 따뜻한 주의 용서와 서로가의 기대감과 생명, 하나님이 주는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주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어려움 없이 급한 일 없이 함께 이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특별히 특성을 한 청년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지 못하는 청년들 많은데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위축된 신앙생활 모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의 전염 확산이 하루속히 완화되어서 예배로 모이는데 서로 말씀으로 서로 교제로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새 힘 주시도록 학업과 또 진로 취업 문제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 또 우리 자매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직장에 있는 청년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